말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성령으로 이곳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드러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법대로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다른 선지자보다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그 5권의 책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런 큰 업을 맡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사실상 성경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의 책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모세를 인정하죠. 모세.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모세가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기록하였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인가? 사실 모세는 지금 역사적인 상황으로는 그 한 15세기, 150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1500년이에요. 1400 몇 년인가, 하여튼 1500, BC 15세기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연대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거죠. BC 1500년경에 어떻게 옛날에 고대의 창세기의 사건을 기록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게 나가네요. 애굽 문명은요, 애굽 문명은 BC 3000년경에 벌써 문명이 훨씬 발전된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조, 애굽 왕조가 BC 3000년경에 왕조가 형성된 애굽 문명이, 근데 모세는 그보다 훨씬 15세기,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를 선지자로 받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오경,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모세 오경만 가지고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죠. 모세 오경만 가지고는 구원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예수님이 모세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모세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인정받은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모세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받는 그런 과정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이 지금 오늘 그래서 말씀에 지금 22절 말씀처럼 모세의 법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 때서부터 모세의 법을 따라서 지금 결례를 모세 애굽이 아니죠. 유대 문명을 따라서 지금 결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뭘 했는가? 오늘 본문에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뭐하러 갔어요? 이제 아기를 처음 난 남자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오늘 우리 문화로 말하면 장자라. 그래서 이 장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결례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시므온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직 우리가 받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받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아니라고 표현하면 좀 맞지 않는 말인데, 우리가 쉽게 만나는 성령님이 아닌, 그때 만난 성령은 특별하신 영이시죠. 특별한 선지자에게만 나타나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시므온에게 역사하신 거죠. 시므온에게 그 성령이 지금 감동하심을 입게 하신 거죠. 시므온이 뭘 했냐면 모세의 오경을 따라서 구원자를 내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신 겁니다. 시므온은 성경의 구원자를 기다리신 거죠. 구원자, 메시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대신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죄사함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시절이죠.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죄 용서 받는. 그런데 그 제사는 날마다 매년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시므온에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시므온을 성전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그때 마침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운이 좋은 거죠. 예수를 만나서 시므온이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예수를 받아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시므온을 통해서 확증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당시에는 예수가 아기로 태어난 예수가 장차 앞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예수일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아기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장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받았지만 당시에 시몬은 엄청난 사건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게 된 사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뭐라고 이게 표현할 수 없는데 까무러칠 일이죠. 구원자,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하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구원을 본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 믿음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쉽게 말하지만 당대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때는 이런 말을 그냥 할 수 없는 말이죠. 장차 그 메시아를 수도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뿐입니다. 얼마나 지금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지금 그야말로 피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핍박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유대인의 그 핍박 생활은 우리나라의 핍박, 우리나라도 뭐 유대인하고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의 역사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총 들고 사는 나라잖아요.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도 팔레스타인 유대인 그리고 거기 아랍인들,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서 지금 등 대고 지금 총 들고 겨누고 있습니다. 거기 기독교회를 지금 아랍인들이 핍박하고요, 유대인들도 핍박하고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기독교를 얼마나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인정합니다. 모세 선지자. 선지자는 다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만 인정 안 합니다. 신기하죠? 예수만 빼라. 오늘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지금 시몬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한 구절이 오늘 이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나에게 이루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런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이들은 그 개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기독교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비밀을 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배반할 사람은 배반하고, 덜 익은 사람은 덜 익은 대로, 그래도 알곡은 모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알곡은 더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더 연단하시고 더 튼튼하게 세워가십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는 연단이죠. 연단을 통해서 더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느니,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 핍박을 통해서 더 훈련이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더 큰 기회로 삼으시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십니다. 정부가 하나님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십니다.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북한에 있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래도 지하 교인들은 다 예배한다잖아요. 찬송을 소리 내서 못해도 이불 속 이불 엎드리고 이불 덮고 찬송한대잖아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십니다. 물론 가짜 교회도 있죠. 가짜 교회, 흉내내고 의용교회도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알곡도 있습니다. 알곡과 측정이는 그날의 주님이 가르실 거죠. 우리가 감히 판단하고 우리가 감히 뭐라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은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주님과 연합된 내가 지금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나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심이 뭐냐예요. 지금 이때 내가 할 일이 뭐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명 감당했죠. 죽어도 한 번 죽는 거니까.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감당한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야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큰일 난다. 아니요. 나 이때를 위함입니다. 한 번 쓰임 받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쓰임 받는 찬스가 있습니다. 찬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 용서 받거나 천국 갑니다. 맨손으로 천국 가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심이 뭘까?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아이들이 밥만 먹고 집에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뭔가를 해야죠. 오늘 우리 믿음 속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세상에 어둠에 사는 어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믿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을, 그 어둠의 백성들의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을 보이는 믿음으로, 주의 영이 내 안에 사시는 믿음으로, 그냥 샀는지 죽었는지 나와 함께 사는지 안 사는지 교회만 다니는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믿음. 어떻게 사는가? 주님의 말씀으로 사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사라지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면 그는 저쪽 나라의 그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믿음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 되셔서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으로 가서 나가 사는 믿음. 이게 바로 산자입니다. 산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사라졌을 때 세상의 어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속에 사는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기 위하여, 주님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심을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 속에 모세의 법을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나의 주가 원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나의 주가 원하시면 내가 하겠나이다. 이게 주님을 주인 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기독교가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도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자기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의 법을 따라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믿음 되게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둠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믿음 되게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향기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향기로 나타나는 믿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입니다.